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또 여전히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또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부터는 조금 어조가 다르죠. 2장까지는 이 시온, 의인화된 예루살렘을 여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한 남성이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면 예레미야로 볼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로 특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이 한 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 때 유다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대표적인 그냥 이스라엘 유다의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노래를 이어가는가 하면 역시 이 3장도 그 히브리어 ABCD에 맞춰서 이 구절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세 절씩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렇게 알파벳 자인이라는 알파벳으로 그 다음 헤트라는 알파벳 테트 요드 카플 아멧 mem까지 3절씩 끊어서 읽을 수 있게 운율을 맞춰서 쓴 그런 시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은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쑥과 담즙, 쓰다는 거죠. 쓴 고통을 참 잊을 수 없는데 이것을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서 내가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 이 고난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은 현재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깊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인자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의 갱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이 멸망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유산이시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 이 사람은 정말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인 거죠.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각 석절씩 끊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영적 원리 한 가지 살펴본다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인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이 이 시를 쓴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다리는 걸 참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니까 섣불리 반응하고 구약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않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 그 소망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기다림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인내하는 것이 정말 그게 답이죠. 인내하는 것. 그 다음 혼자 이 앉아 잠잠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그 멍에를 내게 메우셨다는 것을 그 짊어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구원을 기다리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려는 자에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때리려는 사람에게는 뺨을 대주고 그래 쳐라. 욕을 하면은 그냥 그걸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소망의 인내 속에는 그 인내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지금의 치욕을 견딜 수 있고 영원하지 않은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인내 속에 있는 거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지극히 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핍박은, 현재의 환난은 장차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게 하시죠.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이 두 번째 오늘 살펴볼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죠.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을 성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변화와 회복이고 구원이십니다. 또 이 말씀 33절부터 또 보시면 34절부터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뭐죠? 공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와 사실은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도 사실 뭐 큰 걸 바꿀 수 없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정치적 어떤 이념이나 이런 대결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우선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어떤 해석적인 틀에 그것을 매여 버리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없는 사람의 의로움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복도 화도 그러니까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를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공의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되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사실 분별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그 분별을 위한 대안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합니다. 혼자서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갑니다.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는 일에 게으르고 혹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그런 그 철학이나 이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갈라진다면 그때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를 쓴 이 3장의 화자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난 중에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인내로 이어진다는 것.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거기서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라는 것을 분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온전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이 생각이 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의견을 함께 공동체 안에 반영해서 나누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서 또 계속 대비하고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위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애가를 쓴 사람처럼 우리도 참 고난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잠잠히 기다릴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이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병석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우리 가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짧은 가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주신 좋은 계절을 잘 또 누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